세운다 싶으니까 이게 자기의 무술 실력은 생각하지 않고 달리기 실력만 믿고 막 쫓아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맹추격을 하니까 사실은 이제 이 군사들이 퇴각을 해서 한참 가고 있고 지금 이 요압의 군대들은 그렇게 뒤쫓아오지 못하는데 막 이 아사엘은 워낙 걸음이 빠르니까 그냥 벌써 이 아브넬의 등 뒤로 다가왔단 말이죠. 그게 이제 평소에 다 알던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사엘을 알아보는 그 아브넬이 20절에 보면 너 나를 쫓아올 필요가 없다. 그냥 다른 그 군인 한 명 붙잡아 그 사람 붙잡아서 공을 세우는 게 낫다. 다시 말하면 너는 너의 실력에 맞는 사람하고 대결을 해라. 이렇게 이제 타이릅니다. 근데도 이게 말을 안 듣고 계속 쫓아오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만 나를 쫓아라. 난 사실 너희 형 요압하고 친한 사이다. 내가 만일에 너를 죽이면 요압을 무슨 낯으로 대하겠냐. 그리고 너는 내 적수가 되지 않으니까 이제 그만 쫓아라고 이제 충고를 했단 말이죠. 사실은 아브넬은 그냥 역전에 아주 그 유명한 장군이단 말이죠. 상황 판단이 부탕 뛰어나는 것이 아니고 만일에 이 동생을 죽이면 저 요압이 얼마나 앙칼진 인간인지 정말 요압의 원한을 살 것을 겁이 나니까 그래서 그렇게 막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제 아사엘은 아직 철이 없어요. 막 사료 분별도 모르고 제 분수를 모르고 막 자기가 이제 이렇게 굉장히 그 능력 있는 것을 과신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충고를 무시하고 그리고 그냥 따르니까 아마 아브넬은 또 열이 났던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 막 한 번 툭 쳐서 푹 쓰러뜨렸으면 되는데 그냥 찔러서 현장에서 즉사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요압과 그 바로 요압의 동생 아비셋 이 두 장군은 이제 동생이 전사한 걸 모르는 채 계속 이제 그 아브넬을 추격을 합니다. 이제 해가 졌고 이제 양쪽 군사들이 다 이제 그 장군들 중심으로 이제 다 모이게 되었죠. 그래서 그때 아브넬이 먼저 제안을 하죠. 26절에 이제 아브넬이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만 쫓아오고 우리 전쟁을 멈추자.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네가 이제 그의 형제 쪽을 지금 이제는 그만두라고 명령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이제 이런 휴전을 제안을 합니다. 어, 그러니까 이제 요압도 정말 내가 이제 좀 네가 이렇게 시비를 안 걸었으면 이게 이 전쟁이 되었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전쟁을 이제 휴전을 수락하고 합니다. 양쪽 다 아마 이렇게 큰 전쟁을 생각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압도 만일에 이렇게 깊숙이 들어왔다가 이제 이쪽은 워낙 군사가 많은 지역이니까 잘못하면 자기들이 또 굉장히 그 위기에 몰릴 수 있으니까 서로 이제 타협을 하고 각각 이제 돌아오게 됐습니다. 이제 들어와서 이렇게 피해 상황을 보니까 다윗편에는 이제 19명 그리고 아사엘 그러니까 20명이 죽었고 이제 그 아브넬은 360명이 전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넬 측이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된 것이죠. 그게 아까 우리 23절에 보면 그 아사엘이 막 확 찔려서 죽어 있는 장면이 너무 끔찍하니까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막 놀라서 멈춰 설 만큼 사실 아브넬은 그만큼 강하고 군대도 지금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제 이것은 그냥 일부러 큰 전쟁을 벌인 것은 아니지만 여기서 이렇게 큰 패배를 했죠. 그러니까 그러나 망한 건 아닌데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 이제 그날 이후로부터입니다. 그날 이후로부터 이제 계속 전쟁은 있지만 다윗은 점점 강해가고 사울은 점점 약해가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왜 이런 내용들이 이 성경에서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한번 이렇게 좀 살펴봐야 되는데 우선 제가 살펴보고 싶은 건요.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장군이고 정치가이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데 제일 그 큰 것은 여기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내일 읽게 되겠지만 3장 9절과 10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뭐죠? 이스라엘의 그 왕으로 세운다는 것을 3장 10절에 말하기를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게 원래 지금 나중에 이스라엘의 영토잖아요. 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다. 아브넬이 자기 입으로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걸 알고 있다고요. 알고 있으면서도 결국은 자기의 그 이해관계, 자기의 야망,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행하는 이런 자들이다,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이 진짜로 겁이 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늘 인간의 욕망과 야망이 앞서는 자들 때문에 일어나는 이 피해 상황이 크고, 그래서 얼핏 보면 그들이 압도적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신만만하면 그 바로 기본까지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슬슬 이제 아마 요압의 군대를 부슬리고 놀리기 위해서 왔을 거라고요. 그랬다가 이런 일들을 당한 거게 된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또 상황 판단도 아주 예리하잖아요. 내가 여기서 아사엘을 죽이면 내가 아마 요압과 평생 원한을 살 거야. 요압이 얼마나 저 앙칼진 놈인데, 이런 거 다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아사엘도 달랬지만 결국은 죽일 수밖에 없는 것처럼, 결국은 비참하게 피해 복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치 않으며 스스로 하는 자들의 종말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서 정말 내가 다윗처럼 이 소수의 자리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다윗이 길르앗 사람들에게 막 정중하게 손을 내밀어도 거절당하고 고립되고 외로운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 앞에 서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또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도리다. 이게 굉장히 큰 그 묵직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정말 자기의 정체성을 지켜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냐. 끊임없이 이런 사람들이 큰 소리를 치니까요. 큰 교회, 많은 사람들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자기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이 힘든 싸움. 그런데 3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신이 내가 걸어가는 이 길과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에 따라서 우리의 길을, 진리를 따라서, 복음을 따라서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해주실 거다. 정말 위협하고 이런 것들에 너무 굴복하지 말고 말씀에 충실하고 충성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을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